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회초리 기도회와 해운대 성령대집회 등 한국교회를 향한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기도회가 잇따라 개최되는 가운데 현충일에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 회복과 회개를 염원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통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회복을 향한 기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매년 개최해온 기도 큰 모임을 국제대회로 격상해 전국 탈북인 성도와 통일선교단체 회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가 살리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특히 북한 땅의 뜨거운 부흥보다는 한국교회를 향한 눈물의 회개 기도가 행사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금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는 민족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년 기도회 제목이 지닌 의미를 전했습니다. 분단된 민족을 복음으로 회복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은 지금까지 만세기가 넘도록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억압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최 목사는 교회 회복과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 복음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행사 2부에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대외협력처장 오성훈 목사가 축복의 말을 전했으며 이어 주빌리 기도 큰 모임 참가자들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국내의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매년 6월 6일에 열리는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은 서울과 부산, 시카고, 시드니, 파리 등 국내외 23개 지역교회와 국제옥수수재단, 기독교 북한선교회 등 통일 관련 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를 억류하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미국인 관광객을 억류했습니다. 미국인이 호텔에 성경책을 두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29일 북한에 들어온 미국인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레 씨를 공화국법 위반 행위로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프레이 씨가 체류 기간 중 관광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법을 위반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이 미국인이 단체 여행객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다 지난달 중순 출국 직전 억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석방 노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는 선교 활동을 이유로 15년형을 언도받고 19개월째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장로교 총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24개 교회가 교단을 빠져나가 지난해 연말 기준 교단 소속 교회 수는 모두 3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단을 빠져나간 224개 교회 중 148개 교회는 타교단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타교단으로 옮기는 교회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장로교회 교인 수 또한 지난 2012년에 집계된 184만 명보다 8만 명이 줄어 약 176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교세 감소 현상에 대해 일부 목회자들은 지난 2012년에 열린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장로교는 교세 감소를 막자는 취지로 향후 10년간 1000개의 예배 공동체를 만든다는 천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음악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가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대규모 라이브 워십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장하고 강렬한 음악에 푹 빠진 사람들, 수백 명의 관람객이 무대 바로 앞까지 나와 콘서트를 즐깁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공연에 동참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공연 장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됩니다. 콘서트가 계속되면서 힐송 유나이티드와 8,000명의 관람객이 함께 뛰고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힐송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돌아가는 귀향의 소원을 담은 앨범 시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시온에 담긴 곡들을 중심으로 음악은 물론 영상과 퍼포먼스가 펼쳐져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예배 인도자 조엘 휴스턴은 공연 중간마다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며 하나님은 비참한 것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콘서트를 찾은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Is he turned this world on its head.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He said if you humble yourself,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신다면, if you surrender, 그리고 여러분께서 손을 들고 항복하신다면, that's when you'll find real life. 그때 바로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으십니다. 지난 2006년과 2011년 두 번의 내한 공연을 진행했던 힐송이 3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힐송은 투어 밴드와 코러스뿐 아니라 음향과 조명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역대 최고의 라이브 워십 콘서트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힐송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 땅의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공연 못지않은 음악과 문화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복음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크리스천 문화 발전의 비전을 꿈꾸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흥의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신대 교수평의회는 광나루 서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에 실종자들을 끝까지 수색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전인적 치유와 실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거나 덮으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피해자들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진정한 이웃이 되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장신대 교수들은 경제적 이익을 절대 가치로 추구하는 물신주의를 복음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며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신학대 교수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신대 교수평의회는 총장을 제외한 교수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수평의회가 광나루 서신을 발표한 것은 200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배춘희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듣기 전인 지난 8일 새벽 향년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배춘희 할머니는 1942년 19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끌려가 약 4년간 위안부 생활을 했으며 1997년에서야 국내로 들어와 위안부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배 할머니는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수요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생계 지원금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바 있습니다. 배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었으며 나눔의 집에는 생존자 중 9명이 머물게 됐습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하루빨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가 이뤄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평생의 한을 풀고 마음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국가로 나이지리아를 꼽았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3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10대 국가를 선정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악의 폭력 국가로 꼽힌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간 2,073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시리아에서는 1,479명의 순교자가,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115명의 순교자가 발생했고 이집트와 파키스탄, 케냐, 이라크 등에서도 많은 기독교인이 종교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기간 중 전 세계 순교자는 5,479명으로 집계됐고 한 달 평균 322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10대 국가는 최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초 발표하는 기독교 밖의 50대 국가와는 별도로 폭력이 심한 국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제2회 회원의 날을 오는 24일 서울 초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울림, 어울림, 생명의 그물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그간의 생명살림운동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아나바다 장터와 생명살림 텃밭 가꾸기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된동산 안산 다문화센터가 오는 10일 안산시 단원구 명성교회에서 세월호 사고로 상처 입은 안산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한 헌신 예배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공연에는 물된동산 주니어 오케스트라와 비올리스트 전대현, CCM 가수 김명식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선원선교회가 부산 다대포항에 이달 11일부터 7월 7일까지 머무는 로고스 오프 선상에서 오는 20일 2014 바다주일 해양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푸른 바다의 그리스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는 이병은 미국 선교사가 설교자로 나서며 김수철 선교사와 현안나 고신대 교수의 사역 간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62회 기독교 평신도 포럼이 오는 16일 인천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김문준 예비역 준장이 조국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늦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비와 함께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도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자주 있겠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방은 금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